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곱 교회에 그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이건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뭐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니까 천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천문. 하늘에 그 문이 열려가지고 천문이 있어가지고 그 천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뜻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좌 그랬죠. 하늘의 보좌 set on 트론이라고 그래야 됐잖아요. 그렇죠. 왕자, 보좌. 그렇죠. 이 보좌가 있다는 보좌. 이 보좌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 이 보좌가 이게 신의 그 앞에 있었던 아버지의 보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때 그 이 보좌가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라는 얘기죠. 이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앉아있고 또 이긴 자도 그 보좌에 앉지는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좌를 둘러싸면서 24보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건 좀 크라운 차크라라는 뜻이잖아요. 크라운 차크라. 그러니까 그 금관 차크라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천문이. 그래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24보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라고 했어요. 7 있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전차를 타고 여기 올라오면은 7번째 올라오면은 어떻게 지금 7개 교회를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은 여기 7개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7개의 성령이 있다. 그 다음에 7개의 촛불이 있는 거잖아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7촛대니까. 그러니까 7개의 촛불. 그 다음에 7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쭉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영이다. 그런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근데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좌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떤 거예요?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라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에 뭐가 있다네? 마치 여러분의 몸이 제가 은하수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하수. 그러니까 은하수와 같이 돼서 거기 안에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몸에 은하수 모래와 같이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몸, 그 아래쪽에 여러분 요 몸이죠? 요 몸은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정 유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요걸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존재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으면, 이 존재도 요 존재도 사실은 앉아있는 존재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석류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눈의 결정들이 많다는 거죠. 앞과 뒤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 눈이 뭡니까?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제3의 눈이잖아요. 제3의 눈. 이게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3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전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시한을 갖게 되는 거죠. 제3의 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시한, 그러니까 제3의 눈이 되는 건데, 이 제3의 눈은 이게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잖아요. 모든 것을 보는 눈. 보통 우리가 눈을 얘기할 때 이 제3의 눈에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무슨 가게에 뭐가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돼? 여기 앉아서 보려면 거기다 눈을 보내가지고 눈이 거기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라는 뜻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시한이라는 뜻이죠. 이게 전시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의 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방향을 보고 있고 모든 시공간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방위, 모든 차원, 모든 우주를 다 보는 눈이니까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눈으로 보고 있어야지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을 본 이 관측되는 이걸 통해서 이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모든 거를 소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원자가 있다 그러면 그 원자 속까지 다 보는 거죠. 그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전자현미경으로 요때까지는 요즘에는 보인다고 하잖아요, 원자가. 그거까지 보는,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듯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듯이 이 눈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그 상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내생물에 그 눈들이 가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생물에 눈이 가득한다. 근데 그 내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주위에. 그럼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이냐? 이게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자와 같다, 사자처럼 생겼다는 뜻이.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실 상징이야.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지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미지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돼요. 6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졌는데 6개의 날개로 돼 있어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전시안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전시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보통 이 전시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상징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요한계시록에 전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그 적그리스도고 뭐고 그거는 상관없이 예, 보편적인 상징 체계라는 거예요. 그걸 뭐 적그리스도가 갖다가 여러분이 뭐 적그리스도가 싫어한다면 어쩌면 적그리스도도 그걸 그 상징을 갖다 쓰는 거야. 그거를 자기네들이 적이라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3의 눈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제3의 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뭐를 한다는 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24 장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라는 게 있고, 자, 7촛대에 7등불 7개니까 7촛대에 있는 7등불이죠? 그 등불은 우리 차크라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차크라에 불이 켜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크라에 이게 7촛대잖아요. 7교회가 7촛대고 촛대 불이 켜진 상태 아니야.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 7영이라는 바로 이것이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7영. 성령의 불이 켜진 거니까 7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은 내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내생물?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4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시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생물은 다 뭐냐면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날개가 6개라는 거에서 우린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은 이게 지금 6번째 차크라가 여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여기가 새 날개가 여기서 그 한마디로 우리가 그 여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육수에 도달한 요 경지를 넘어선 내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번째니까 6개 날개라는 뜻은 여기에 지금 날개가 있는 거죠. 이 날개가 이렇게 있는 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는 여기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아직 요 7번째 날개를 다른 상태는 아니고 머리 위에 바로 올라선 상태와 같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는 개념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여기 첫 화면에 보면은 이게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등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7개 차크라에. 그러니까 불병거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올라갈 때에 이긴 자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불이 한마디로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등불들이 있으니까 불들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쭉
불병거 속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엘리야도 바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승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서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승천의 원리, 그러니까 메르카바를 타고 승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메르카바를 타고 승천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메르카바를 타고 승천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타보로 산에서 변형을 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카바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의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소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여기서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희게 변했잖아요, 몸을.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듯이 여러분도 불병거, 불병거라고 하는 게 메르카바가 불병거예요. 이게 불병거.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타고 승천한 불병거가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라고 하는 존재들도 이런 불병거를 타고 지금 올라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런데 이 불병거에 대한 묘사에서 봤듯이 우리가 거기 불병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체에 제3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 보좌 자체 제3의 눈도 있지만은 이 이긴 자가, 그러니까 이긴 자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긴 자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뭐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눈의 결정들이 이렇게 제3의 눈이 조직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에 제3의 눈이 조직화가 돼서 여러분 몸에도 이렇게 제3의 눈의 형태가 나는, 그게 어디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좌에 있다고 하는 거죠, 보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제3의 눈은 사실은 이 보좌에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보좌. 그러니까 이 제3의 눈 안에 사실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3의 눈 자체가 보좌예요. 제3의 눈 자체가 보좌라고 하면 너무 황당합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서 제3의 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조성이 됩니다. 6번째 차크라에서, 6번째 차크라, 바로 빌라델비아, 여기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여기서 지금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걸 이제는 많이들, 이제는 이게 뭐냐면은,